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63년 8월 28일, 꽤나 더웠던 날이랍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지요. 거기에 있는 링컨 추모관,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는 넓은 건물 앞에 있는 광장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제목의 연설을 했지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I have a dream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네, 꿈이 있습니다. 제 두 눈이 안 보이게 앉은 분이 두 분 계신데 제 두 눈이 두 개 다 보이게 앉으셔야 됩니다. 좀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닌가? 그죠? 네, 네. 제 두 눈이 다 보이게 앉으셔야 됩니다. 네. 마르틴 루터 주니어 목사는 I have a dream 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약 16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 100년 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을 통해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흑인들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이 차별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다. 분명 우리들의 자손들의 세대에는 백인과 흑인이 사이좋게 손잡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라는 그런 내용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조지아주는 특히 흑인들이 많은 사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죠? 지금도 조지아주는 그렇습니다. 노예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라고 하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시름하는 저 미시시피 주에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런 연설도 이어집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 꿈 말입니다. 라고 16분 30초쯤 걸쳐서 이어지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연설은 얼마나 힘이 있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그 연설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실제 목소리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 2층 제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틀어놓고 얼마나 멋지게 연설하는지, 그때 연설하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막 가슴에 얼마나 찢어지게 와닿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킹 목사의 연설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더구나 이 목사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저에게도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가진 그 꿈 못지않은 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2019년대 가진 제 꿈입니다. 또한 제 꿈은 본향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서로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꿈입니다. 또한 제 꿈은 우리 본향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부모, 형제와 사업장과 일터가 나날이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이 화목해지고 평안해지는 꿈이 있습니다. 또한 제 꿈은 이렇게 하나된 여러분과 저가 머지않은 곳에 아름다운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당을 준비하여 드리는 이 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해 첫 시간 함께한 여러분, 금년 여러분의 삶에 아까 마르틴 목사님이 외쳤던 이사야서 40장 4절 5절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 중에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삶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 푹 파진 곳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메꿔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넘기 어려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2019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산이 있을 것이고 언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낮아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걷기 힘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여러분의 삶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역사,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틴 목사님의 연설을 몇 번이나 들고 감격해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멋진 꿈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 목사님 못지않는 꿈이 있는데 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이 꿈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꿈은 있는데 이 꿈을 이룸받아야 될 텐데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저에게 우리 본향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들과 교회 역사를 볼 때 반드시 부흥과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꿈이 성취되고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모든 배후에는 가난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는 말. 18세기의 두 부흥운동인 영국의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운동,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대각성운동,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 회복이 영국에 있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회복이, 말씀의 회복이 미국에 있자 미국은 그로부터 300년간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은 거의 한국에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올 한 해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포로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약 1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벽과 성을 다시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헌신했고 몇 달 만에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도는 나름대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귀환한 포로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새 역사를 시작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벽의 완성,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수없이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았습니다. 뭘 해도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온갖 피해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망한 민족이고 뭘 해도 안 되고 누구한테든지 당하고 삶의 터전은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새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지요.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린 뭘 해도 안 된다. 우린 항상 당한다. 이런 마음뿐이었죠.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성벽을 세우고 경제적인 터전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느헤미야였고 백성들의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은 에스라였죠. 근데 말입니다. 에스라는 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처럼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뭔지 압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우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고 패배의식 속에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이게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있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라는 말씀처럼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가르쳐지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은 기갈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분한 마음, 패배의식, 미워하는 마음, 포기한 마음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 말씀의 검을 가져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회복되어 우리들의 꿈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부흥과 치유와 회복과 꿈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첫째 따라합시다. 올해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올해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자,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죠? 마음의 손을 드는 겁니다. 지난 한 해 66권 성경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었다.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그죠? 자칭 신앙인이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 담싸고 살았다. 자, 마음의 손을 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아는 바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오직에도 뭘 안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안 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아마 읽는 분도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의 회복이지만은 깨달으려면 먼저 듣든지 읽든지 해야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죠. 이미 말한 대로 꿈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반드시 말씀의 회복이 우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꿈도 성취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속에서 회복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봐야든지 듣든지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경을 보겠습니다. BC 444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이요. 느헤미야 8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 7월 1일,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마치 링컨의 기념관 앞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귀가 뚫린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서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지요. 노인부터 시작해서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아이가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복으로 준비시킨 에스라 선지자를 그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그들 앞에 서자마자 뭘 펼쳤습니까? 성경을 펼쳤지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아있던 분들까지도 다 일어섰다는 말입니다. 서 있었는데 일부 앉아있던 사람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떡 펴는 순간 떡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본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과연 몇 시간씩이나 서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을까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들었는데 온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니까 새벽은 6시입니까? 5시입니까? 7시입니까? 그렇죠? 그럼 정오는 몇 시입니까? 그럼 몇 시간입니까? 약 6, 7시간을 내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합니다. 새해에는 토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시면 이왕 읽으셨으면 칼을 빼셨으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스튜어트 왕조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왕은 성경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말씀 배우는 걸, 말씀 듣는 것을 항상 기뻐했죠. 근데 무슨 일이냐? 이 제임스 왕이 있을 때까지도 아직 영어로 된 66권의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말, 어려운 말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47명의 성경학자들을 초대한 다음에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기를 즐겨하며 우리 영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읽기를 소망하니 이 어려운 성경을 무슨 말로 좀 써달라? 네, 영어로 좀 번역을 해달라. 좀 우리 영어를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딱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 해서 47명의 학자들이 성경을 영어로 오랜 기간 동안 번역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죠. 그때가 161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약 400 몇십 년 전이죠. 그죠? 영어로 첫 성경이 완전히 준비된 때입니다. 이 성경을 바라고 뭐라고 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고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멋진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때 처음으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일어났던 한 귀한 일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완성될 당시에 사람을 죽여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형수 암스트롱이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을 보니까 참 못돼 먹게 살았구나. 이래가지고는 명색이 나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거 뭐 천국 가긴 어렵겠으니 마지막으로 내 인생 속에 뭔가 뜻깊은 일을 하자 하는데 간수를 통해서 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제임스 왕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시는 일을 완성했댄다. 하니까 이 암스트롱이 마음 가운데 자꾸 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뭘 봤으면 좋겠다? 성경을 좀 보고 읽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간수가 따끈한 걸로 막 인쇄되어 나온 걸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딱 암스트롱한테 줬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닦기 시작하는데 읽자마자 이 암스트롱에게 또 다른 소원이 생겼습니다. 뭔 소원이 있게요? 66권을 다 읽는 소원이요. 그죠? 66권을 다 읽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암스트롱이 임금님께 대감의를 썼습니다. 제임스 폐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형수인 제가 감옥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굴성이처럼 단지 제가 벌써부터 말씀을 읽었으면 이런 인생을 안 살았을 겁니다. 저에게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제임스 왕이 뭘 사랑하는 왕이 있다고 했죠? 뭘 사랑하는? 이분들이 졸리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겠다니까 왕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안 흡족했겠어요? 그래 읽어봐라. 읽게 했어요. 오랜 날이 지난 다음에 이게 살라고 읽는 건지 즉 사형을 안 당하려고 읽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읽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불렀지요.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놀랍고 아름다운 대답이 암스트롱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암스트롱에게 제임스 1세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굳고만 축내고 있는 죄수를 더 이상 감옥에 둘 이유가 없다. 암스트롱을 집으로 보내
남은 성경 말씀을 뭐하게 하라? 읽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것저것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걸어 오늘부터 당장 1월 1일부터 암스트롱은 한 절 한 절 읽었다는데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좀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1년 내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와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알지요?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자기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의미를 깨닫게 해줬지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배워서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 사명이 뭔지 압니까?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온 힘과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뭡니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으면 헛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본향지체들은, 아니 대다수 본향지체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목사인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주일날 12시. 물론 평소에 혼자 성경을 많이 읽고 인터넷 등을 찾아가고 유명한 목사들이 쓴 주석들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는 한 번만 들어도 이리저리 깨닫는 일이 많습니다라고 말한다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말씀을 깨우쳐주고 알게 하는 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끝내고 마는 성도들이 우리 본향교회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딱 서면은 부담감이 확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일주일 내내 이 한 방으로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면은 몇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방이면 되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일날 12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딱 만족을 하니까 저는 요때 이 기회를 못 살리면, 더구나 본향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더구나 그렇게 와놓고도 예배 시간에 보또스로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귀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52주 그리고 매일 아침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말씀이 가르침하는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부흥이든 개인의 부흥이든 치유든 무엇보다도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승 생각이 났습니다. 제 스승 전대영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3번 중에 2번은 우셨습니다. 너무 말씀이 막 벅차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막 간절히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막 가슴이 찢어지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 저는 그때마다 청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전도사가 되어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같이 울었습니다. 야, 목사님이 울면서 외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도 같이 울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청년 때에, 학생 때에 얼마나 그런 기억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막 눈물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성도들, 레위인들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하여 눈과 마음에 눈물이 가득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치유받는 것이고 우리의 꿈은 성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말씀을 읽읍시다. 읽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한 권을 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어떻게든지 참여하여 배우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치유받고 무장된 우리들을 이 시대의 귀중한 도구로 쓰사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도처럼 넘쳐난 그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올해 먼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본향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작년보다도 몇 갑절의 복을 받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서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의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이 땅의 말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우리들의 헌신과 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꿈 말입니다.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역사, 교회 역사를 볼 때 말씀의 회복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이시여 종에게 본향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말씀의 능력과 회복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